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역대상 11장부터 16장까지. 역대상 시작할 때에 여러분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역대상 1장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맨 앞에 사람 이름이 아담이지. 아담부터 시작해요. 1장 보세요 한번 여러분. 역대상 1장 1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그래서 족보 얘기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돼요. 족보 얘기. 앞에는 다윗의 족보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지파 가운데에서 2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 족보 있는 지파들은 다 기록을 해요. 왜 이렇게 족보 얘기를 기록할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나는 누군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뭔가 뼈대가 없어, 뼈대가. 그래서 이 에스라가 돌아온 지도자 가운데 에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진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름이 에스라인지도 모르겠어요. 에스라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흐물흐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네들은 뼈대가 있다. 그래서 족보를 먼저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거예요. 뼈대인데 그냥 뼈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뼈대가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뼈대 있는 집안이죠? 족보 다 있으시죠? 근데 사실 그 족보는 별로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이 옛날에 이조 시대 때나 이런 때나 그 족보 많이 따졌지. 이 족보 지금은 뭐 그렇게 그 족보를 가지고 뼈대에 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 우리 가정들마다 믿음의 족보, 믿음의 뼈대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뼈대가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뼈대가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누구냐?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될 하나님과 연결된 뼈대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알게 하려고 앞에 족보를 쓴 거예요. 쭉 족보를 쓴 다음에 이제 다윗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9장 뒤에서부터 10장까지는 간단하게 사울 얘기를 써요. 첫째 왕이니까. 사울 얘기를 쓰는데, 사울이 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지 못했느냐? 사울의 후손들이. 그래서 사울이 죽었거든요. 싸우다가 죽었는데 왜 그랬느냐? 여기 13절 14절에서 정리를 해요. 왜 사울이 그냥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 자, 10장 13, 14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사울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은 망한다.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걸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11장부터는 이제 다윗 이야기예요. 누구 얘기라고요? 다윗 얘기는 길어요. 왜냐하면은 돌아온 사람들, 너희는 뼈대가 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정체성을 세우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윗처럼 하면 된다. 이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면 된다? 다윗처럼 하면 된다. 그래서 11장부터 이제 다윗 얘기가 드디어 시작돼요. 11장 1절,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친족 혈족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어디서 세워요? 헤브론에서 세워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헤브론보다는 예루살렘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유익할 것 같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장악을 하는데, 원래 예루살렘의 이름은 4절에 가서 보면 여부수예요. 본래 이름이 여부수야, 여부수. 그런데 이 여부수를 다윗이 점령해가지고 그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 살렘은 평화거든요. 예루 하면 도성이고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네?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성을 쌓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시온산성이라고 얘기해요. 또 5절에 가서 보면은 시온산성. 그 다음에 이것을 다윗이 차지해가지고 다윗이 그곳에 거주했던 수도를 삼았기 때문에 다윗 성이라고도 해요.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몇 개요? 본래는 여부수, 그 다음에 그 통칭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산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다윗성이라고도 해요. 성경에 뭐 시온 산성 또는 다윗성 이런 얘기 나오면 그게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그것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차지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11장에 보면은 다윗의 왕조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대표적으로 첫째 3인 하면서 여기 보면은 11절에 야수부함과 12절에 엘르아살. 근데 3인인데 세 용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은 두 사람, 한 사람 이름은 없어. 저쪽에 열왕기서에 가서 보면은 첫 3인 중에 한 사람이 삼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이름을 뺐더라고. 왜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빠졌어. 3인인데 이름은 두 사람밖에 없어. 두 번째 가는 3인은 여기 보면은 20절에 아비세, 22절에 분하야. 여기도 3명인데 이름은 2명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어떤 사건, 무용담이 기록되고 있는데, 전쟁을 하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던 가운데에 17절 보세요. 11장 17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이 전쟁을 한참 하다가 왜 또 우물물이 생각이 났는지, 나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용감한 3명이 그 가가지고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가서 우물을 떠왔대. 참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떠왔는데 다윗이 그 물을 떠온 걸 보면서 18절 보세요. 11장 18절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대단해요. 그 세 용사도 대단하지만 그걸 갖다 주고 다윗이 그냥 마셨더라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얘기가. 근데 다윗이 그 물 떠온 걸 보며 내가 이 물 마시지 못하겠다. 이건 너네들 생명값을 주고 사온 피와 같은 물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먹겠느냐. 이걸 하나님께 부어드리자. 그걸 보는 또 부하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참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20절에 나오는 아비세. 그 다음에 22절에 나오는 분하야.
한 사람 이름은 없어요. 자,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또 용사들 가운데 아주 용맹한 사람들 이야기가 26절부터 아사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또 27절에 하룰 사람 사뭇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쭉 이름이요. 이게 어디 사람 해가지고 하나씩 다 세봤더니 몇 명이냐? 48명이요. 여기는 48명. 그 열왕기사하고는 또 달라. 명수가 48명. 48명이 이 다윗을 협력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는 39절에 보면은 이방인도 있어. 암몬 사람 셀렉, 암몬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헷 사람 우리야, 이방인이야. 여기도. 그 다음에 또 모압 사람도 있어. 여기 46절에 모압 사람 이드마. 그 다음에 이건 이방 나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47절에 보면 무스바도 이게 이스라엘 지역 이름이 아니래. 이방 이름이래. 그래서 무스바 사람 야시엘. 다윗을 협력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다윗의 협력자가 있을 정도로 다윗을 협력해서 이 왕조를 견고하게 세웠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웠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보면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장 3절 보면은 11장 3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 그 끄트머리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됐대. 그 다음에 10절, 11장 10절 그 뒤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 용사들 다 협력해가지고 용사들의 협력과 또 이 모든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자, 여기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런 용사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12지파 각 지파들도 다윗을 도왔어요. 12장에 가면은 다윗을 도운 지파들이 쭉 나와. 그 지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맨 앞에 나와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 첫째 왕인데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야. 그런데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의 왕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건 유다 지파야.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주 기분 상하지. 그런데 이제 다윗의 왕조를 협력했던 사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맨 앞에 기록했어요. 베냐민 지파를. 이것은 어떤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이 사람, 특히 에스라가 어떤 분열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기록하고 여기 8절에 갓 지파, 또 19절에 므낫세 지파, 25절에 시므온 지파, 29절에 베냐민 지파 또 한 번 나오고 30절 에브라임, 31절 므낫세 쪽 이사갈, 스볼론, 납달리, 단 자손, 야셀, 37절은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누벤, 갓, 므낫세 반 지파까지 12지파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다 협력을 했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어. 오래전에 망해가지고 사마리아의 식민지로 그냥 다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바벨론에 끌려갔다 온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 지파 사람들이야. 유다 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협력했던 그 전에 협력했던 얘기들을 쭉 하면서 유다 지파만의 어떤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 이 통합적인 회복에 대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장에서 그렇게 모든 지파들이 협력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협력한 다음에 14장에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견고하게 세워진 다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집중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방법은 법궤를 가까이 모셔야 되겠다. 지금 위에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오래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뺏겼다가 그 법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오벳 에돔의 집에 와 있거든, 법궤가.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다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여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열심히 준비도 했어요. 법궤를 옮기려고 새 수레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어. 그런데 실패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돼, 법궤는. 근데 다윗은 좀 더 멋지게 옮기려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옮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폼이 나겠어요. 멋있는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옮기는 게 더 폼이 나겠어요? 수레에다 멋지게 옮기는 게 폼이 나잖아.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생각, 내 생각으로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폼나게 하고자 했던 것이 법궤로 옮기려고 하는 이 잘못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법궤 옮기는 데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14장 실패한 다음에 이제 14장 가서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아주 뭐 자녀들도 많이 낳고 성전, 궁전도 14장 1절 보면은 그의 궁전도 건축하고 또 자녀들도 많이 또 생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보세요. 14장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또 그때 10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싸웠어.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겼지.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이 전쟁터에 항상 자기들의 신을 데리고 가. 왜? 그 신이 도와줘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방인들이 다 그렇거든.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도 따라 했다가 그 법궤도 뺏겼잖아요. 그 이방 신이 섬기던 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자기들의 신을 놓고 도망갔어. 그 12절 보세요. 14장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다 불살라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5장 가서 보면은 다시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법궤를 옮기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나는 가까이 모시고 싶습니다. 이 법궤를 자꾸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15절에는 제대로 옮기는 거예요. 제대로. 25절 보세요. 15장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어떻게 하고 메고 지금 이제 옮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그 법궤를 잘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겼으면 법궤를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그냥 어디 한 데다 둘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법궤가 원래 성막 안에 있었잖아. 성막. 그래서 예루살렘에 옮긴 다음에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궤지요.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뭘 지금 만들어서 쳤다고? 장막을. 그럼 본래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성막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대요? 야, 기본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원래 법궤는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갖고 나갔다가 법궤만 갖고 나갔다가 뺏겨버리고 말았어. 성막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성막은 그냥 있는 거야. 그 성막을 갖다가 예루살렘은 아직 이방인이 지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갖다 놨느냐? 기브온. 따라합니다. 기브온에다가 이 성막은 거기에 쳐놓고, 성막을 쳐놓고, 거기에 법궤는 없는 성막이야. 그런데도 법궤는 없지만 성막이라도 쳐놓고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행하게 했어요. 그때 기본 이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이 누구냐? 사독이요. 사독.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다윗이 차지하고 법궤를 지금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장막, 성막을 다시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이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두 사람, 대제사장이 두 명이 나와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제사를 주관하던 사람은 아비아달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사독이 기브온에서 그 제사를 집례하던. 그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기브온에 있는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라 그러면 전통적으로 기브온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독 계열의 모든 제사장이라든지 백성들이 조금 반발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다윗이 전체 통합 정책을 펴는 가운데에서 당시에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기브온 산당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윗이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16장 7절부터 나와요. 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시편 한번 105편 찾아볼래요? 105편? 시편 105편. 자, 105편 1절.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이제 같이 묵상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다시 넘어와서 역대상 16장 8절 9절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래서 이 역대상에서 다윗이 감사 찬양하고 노래했던 이 내용들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시편 105편이라든지 96편이라든지 106편이라든지 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시편에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37절부터 보면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9절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어디서? 기브온 산당이 또 지금 두 군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장소가 예루살렘 언약궤가 있는 성막, 기브온 성막,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예배, 그 당시에 제사지요,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마음 중심에 있었느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고 감사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 제도를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다윗은 마음을 두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인정한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할 일이요. 내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는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잘 행함으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걸 삶 속으로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 되시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